안녕하세요. 경남 산청군 생초에서 인수를 펼친 조선의 히포크라테스로 불리는 유이태 선생을 기념하는 유이태 기념관 관장 한의사학 박사 유철호입니다. 유이태 기념관은 경남 산청군 생초면 참새미로 221번 길 6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고향에 유백길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801년 종교박해로 부모와 두 오빠, 올케가 나라로부터 능지처참당한 후 6살 남동생은 흑산도, 3살 남동생은 신길도 간노가 되어 이별하였고, 양반과 규수 9살 여자아이 유서민은 관비가 되어 거제도로 귀양가서 그곳에서 71세까지 살다가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하느님 곁으로 갔습니다. 9살 여자의 유수민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 초남리에서 포졸에 압송되어 조선시대 역참로 통용별로를 따라 전라도를 걸어와 전북과 경남의 경계에 팔령제를 넘어 최치원 선생의 전설이 전해진 함양, 태종 이방원의 공신 이숙번 선생이 귀양살이 했던 수동 까막섬, 세계의 발상지와 산청군청 관리에 의하여 가짜 류의태에게 이름이 빼앗긴 조선의 명의 유이태 선생께서 5가지 도를 펼친 생초, 영민시와 남양홍시 집등촌이 있는 오보면을 걸어갔습니다. 9살 여자아이 유수미 유백길 기행문 거제도 가는 길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목적은 우리의 고향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유백길이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백길이 조성되면은 유백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유백길을 따라 교통이 발달되고 유백길을 따라 물자가 교환되며 유백길을 따라 산업이 발전되고 유백길을 따라 문화가 형성되며 유백길을 따라 동서가 소통됩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초남에서 경남 거제시 송호까지 유백길이 조성되도록 많은 분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9살 여자아이 유서민은 포졸에 이끌려 산이 많은 지리산 산청을 걸어갑니다. 산청읍에는 환화정이 있습니다. 환화정은 진주 촉성루, 밀양 영남로와 함께 영남 3대 루각입니다. 환화정은 1395년 산음 현감 심린이 산음현 객사 서쪽에 처음 건립하였고 여러 차례의 소실과 복원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환화정이라는 이름은 중국 황하강 하류에 있는 경호강에서 한 장자가 대명필 왕이지에게 거위 한 마리를 주고 부탁하여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환화정 현판 글씨는 당대의 명필 한석봉 선생이 썼다고 합니다. 옛 선인들은 환화정이 있는 산음을 방장묘지, 즉 신선이 사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신선이 되기 위해 환화정에 오르지 않고서는 죽어서도 편안하게 저승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승의 평생 소원을 풀기 위해 멀고 험난한 노정도 마다하지 않고 전국의 시인 묵객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환화정이었습니다. 산청군청 뒤편의 언덕 정상에 위치한 아름다운 정자로
산청읍의 전경을 한눈에 구경할 수 있고 맑은 경호강이 S자로 흘러가는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 육성으로 녹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정확하게 들려드리기 위하여 AI 성우가 말하겠습니다. 25. 성당 건축거장 안알빈 신부. 산청 읍내로 들어오면서 눈에 띄는 것이 벽화였습니다. 큰 길에서 눈에 띄는 곳이면 건물, 담, 축대의 빈 벽면마다 그렇게 정성 들여 그렸습니다. 건물 벽면에 큼지막하게 그려놓은 벽화는 옛 산청의 시골 모습이었습니다. 오부면 음촌에서 본 공영석 씨의 그림은 그저 예고편이었습니다. 산청읍과 주변 마을에 벽화가 널렸다고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하시는 분들을 비롯 지역 화가들이 나서서 길거리 벽화로 마을을 단장했습니다. 산청군에 머물면서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그림만 감상해도 며칠은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읍내 중심부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아 낮은 건물 담과 벽이 골목과 거리 풍경을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빈 벽마다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건물 벽에 그려진 단성면의 문익점 이야기 그림을 보면 벽면에 건물 창문을 열어놓으니 불이 꺼져 어두운 방 안이 그림의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꽃봉산 꼭대기 높은 정자, 경우강의 래프팅까지 그런 그림들은 지금과 대비되는 추억으로 멀어져가는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렇게 읍내 주변 마을이 미술관이었습니다. 지리산이 소재였고 골짜기에 파고든 삶이 스토리였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한꺼번에 더 씌워져 과거와 더 먼 과거가 화폭 겹쳐지면서 상상의 세계가 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시공간에 겹쳐져 산청 사람명이 유이태와 중국에서 목화씨를 가져온 문익점, 함양 사람 정여창이 고등학교 교실에서 도시락을 같이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패션쇼에 나타난 문익점, 신랑 이몽룡이 처가댁 마을 청년들에게 발바닥을 얻어맞고 춘향이는 귀퉁이에서 어쩔 줄 몰라고 벽화는 자연과 삶이라는 맥락으로 도시를 숨쉬게 했습니다. 단일 사건이나 사실보다는 연속적인 사건이나 다양한 지식으로 얽히면서 맥락을 이룹니다. 빗방울 한 개가 아니라 가랑비로 젖어들어 날씨라는 맥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읍내에 들어오니 비는 오다 말다 했습니다. 안나에게 붕어빵을 사주고 발 젖은 것을 잊었습니다. 숙소는 나중에 가도 될 성 싶었습니다. 물집 생겼으면 따야지. 산청읍 벽화, 도시미술관의 빈 공간이 여유를 주었습니다. 산청성당이었습니다. 버스터미널 근처 읍내 한복판에 커다란 벽면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1966년 김수환 추기경이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추보로 모시는 봉헌 미사를 집전했던 곳이었습니다. 제대 받침대 장식에 병인 순교의 상징인 칼과 승리의 월계 수잎을 썼습니다.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 창에 마산교구의 6 순교자를 모셨습니다. 신석봉 마르코, 구한선 타데오, 박대식 빅토리노, 윤복문 요셉, 정찬문 안토니오, 서은권 요한. 이 성당은 평신도 전교 활동으로 시작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선 천주교 역사를 닮았습니다. 유교가 단단하게 자리 잡은 마을에서 천주교는 배척 대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신자, 전역 군인들이 동네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쳤고 일반 주민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1951년 실매공소에 이어 1965년 산청 본당이 설립되었습니다. 귀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방식으로 몇몇 공소가 생겼습니다. 산청성당은 1904년에 태어나서 1978년에 세상을 떠난 안알빈 신부가 설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1904년 독일 남부 슈바벤 지방에서 태어나 한국에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만주에서 사목하다가
해방 후 중공군에 체포되어 갇혔고 수용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후 독일에서 미술을 가르치다가 다시 외관 수도원으로 왔습니다. 1958년부터 1978년까지 20년 동안 122곳의 성당을 비롯 185개의 건축물을 설계했습니다. 휴가 기간 빼면 1년에 10곳 이상을 설계한 셈입니다. 대부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 있는 성당, 공소, 수도원, 학교, 병원 건물들입니다. 성당은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집이라는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이유로 높은 터를 잡아 건물을 세우고 종탑을 더 높이 지어 주변을 위압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에 걸맞지 않은 건축 형태였습니다. 거룩함은 특정 장소가 미리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성당을 하느님의 집으로 볼 것인지 하느님 백성의 집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구조와 기능이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성당의 기능을 전례 중심인지 기도 중심인지 정해야 했습니다. 전례 중심이라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시설이 되고 기도 중심이면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빈 신부는 전례가 성경에서 가지는 맥락에 충실했습니다. 그의 설계 기본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였습니다. 루카 22장 19절. 제단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셨던 최후의 만찬 식탁이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었으니 신자들 좌석으로 내려오고 신자들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는 하느님의 백성 집에 하느님의 집 기능을 조화시켰다고 합니다. 성당은 따라서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리 비신자들의 영적 활동에도 기여하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성당은 미사를 집전하는 곳이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개방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성당에서 결혼식, 음악회, 아이들 공부방 노릇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빈 신부는 성당 건축을 기독교 정신이라는 맥락한 텍스트를 더듬어 이해하고 설계했습니다. 맥락이라 함은 성경의 문맥뿐만 아니라 전승, 정서, 그리고 관습 등 비문자 환경을 아우르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려면 지역 사회의 역사와 전통,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고 지역 공동체에 부담스럽지 않은 건물이어야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깥 세상과 접촉하는 장소로서의 성당 기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천주교 전례 이후 성당 건물은 외국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서양식 건물 일변도로 지었습니다. 낯선 건물이 전통 가옥과 다른 모습으로 주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요즘 잘 살게 되니 성당 건물을 짓는 분들은 멋진 건물을 빨리 짓고 싶어 했습니다. 고급 호텔 분위기를 연출해놓고 보니 가난과 청비는 헛고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나 헤로데의 궁전 분위기라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성당은 특히 순교 성지의 성당은 가난하게 지어 마땅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성지 주변에 사는 어려운 분들에게 써야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속에 세우는 것입니다. 조선 사회의 관습, 건축 양식,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토착화 작업을 추진하신 분이 알빈 신부였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가면 부모님 집에 온 것처럼 자기 집에 들어온 것처럼 거리감 없도록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녀유별, 장유유서, 부모 공경의 정신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같이 쓰려면 그 지역의 삶이나 정서가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높은 장소에 높게 지어 눈에 띄도록 하지 않고 마을 안에 겸손하게 보이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산청 성당이 동네 골목 안에 있어 도드라지지 않은 것이 알빈 신부의 의도대로였습니다. 성당을 지을 땅의 지형을 보고 토목공사의 비용이 크게 들지 않도록 원래 지형을 살렸습니다.
성당을 지을 때 설계도만 가지면 충분하도록 세밀하게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교회 건축 흐름에 한국의 정서와 관습을 실었습니다. 토착화 과정에서 검소한 외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남명조식, 알빈 신부의 건축 정신은 산청에서 생을 마감한 1501년에서 태어나 1572년에 세상을 떠난 남명조식의 기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조선 중엽 영남우도 산청은 남명학파가 자리를 지킨 고장이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칼찬 선비라는 표현만큼 외세에 적극 대항하면서 내실을 기하자는 결의에 찬 생활 신조였습니다. 조식은 그가 차고 다닌 칼자루에 내명자경 외단자의 라고 새겼습니다. 경으로 내면을 밝히고 의로 결단을 보인다. 이론을 중시했던 퇴계 이황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평생 마음으로만 사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머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결국 정신적 사귐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요? 인간의 세상사에 좋지 않은 일이 많지만 어느 것 하나 마음에 걸릴 것이 없는데 유독 이 점이 제일 한스러운 일입니다. 의춘으로 오시면 쌓인 회포를 풀 날이 있으리라. 매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오신다는 소식이 없으니 또한 하늘의 처분에 모두 맡겨야 하겠습니다.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 뿌리고 빚을 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담론하여 헛된 이름이나 훔쳐서 남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남에게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까지 미치니 아마도 선생 같은 장로께서 꾸짖어 그만두게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마음을 보존한 것이 황폐하여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지만 선생 같은 분은 몸소 상등의 경지에 도달하여 우러르는 사람이 참으로 많으니 10분 억제하고 타이르심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갑자년 명종 19년 1564년 9월 18일 못난 동갑내기 건중 드림. 한마디로 요약하면 퇴계, 당신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천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의미로 성당이 하느님의 집이면서 하느님 백성의 집이라는 알빈 신부의 심정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백성들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당 문 닫아 거룩함을 가두어 두려 하지 말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려고 문을 열어두라는 말입니다. 알빈 신부는 그렇게 열린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외부와 소통을 강조한 그의 건축 사상은 성당이 사회와 단절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천주교 신자들끼리만 놀지 말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의 성당 건축 작품은 독일어로 출판되어 유럽에 알려졌습니다. 현대 성당 토착화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성당 건축의 거장이 우리 곁에 살다가 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산청에서 태어난 최문희 소설가와 다산 적야공어 첩 이야기입니다. 최문희 작가는 소설 난설헌으로 유명한 분으로 산청을 빛낸 인물입니다.